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말라기서 3장 7절. 말라기서 3장 7절. 8절까지. 천신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5번째 설교 중에 테마가 11조에 관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조나 돈에 대한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갑자기 내어라, 돈 내어라 이 개념만 있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서서히 막혀놓으면 이게 뚫으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뻥 뚫려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말아라.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뭐 돌아가는 거는 간단하죠. 내 하나님 간다 그렇게 선언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뒤후소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첫째는 마음에 작정이 있어야 되고 작정을 했으면 입으로 선언을 해야 되고 선언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리고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럼 하나님이 떠나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하나님의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6절에 봅니다.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변질이 되어서 썩어서 없었던 그 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말라. 새 집을 짓거나 하수구를 잘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면 처음에는 막 물을 부어도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막 싹싹 내려갑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면서 서서히 막히는 것이죠. 막히는데도 하수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도록 쓰면 물이 다시 역이용해서 올라오면 하수구가 막혔구나. 그럼 우리는 그것을 막 뚫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거 뚫으려고 하면 뭐 철사를 넣든지 아니면 뭐 큰 기구를 도구를 가지고 와서 뚫어야 뻥 뚫어집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큰 도구를 하기 전에 매일 점검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수구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위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상황, 내가 정직하게 서 있는지, 성실하게 있는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는 것입니다. 막히면 모든 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혈관도 막 건강할 때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다리가 당기고 막 머리가 찌긋찌긋하고 뭐가 자꾸 나고 막 종기가 생기고 그러면 어디가 탈났지 어느 날 보니까 혈관이 서서히 막혀져 가면 이게 이제 다리에 뭐 종기도 생기고 뭐 오만 개월의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원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원리도 동일한 거예요.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해라. 막히는 날에는 병원에 가야 돼요. 막히는 날에는 큰 도구를 가지고 뚫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소중한 창고가 어디냐? 그 창고는 11조 창고다. 소중한 창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땀을 흘린 대가를 소득을 얻는 것은 모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인데 우리가 이 기쁨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보관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창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창고에 들여라. 온전한 11조를 창고, 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물과 이런 복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할 때 이 창고가 어디냐? 이 창고는 11조의 창고다. 그러면 11조의 창고가 왜 중요하냐? 우리 옛날에 그 집에서 살 때
곡간이라는 게 곡간. 곡간은 뭐예요? 곡식을 해서 모아두는 장소예요. 그때는 쌀이나 뭐 이런 것, 방아 찢기 전에 벌써 가정마다 다 이 곡간이 있어. 그러면 가을에 곡간을 다 모아놨다가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이 곡간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11조를 쌓아두는 방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손대지 않습니다. 누구나 손댈 수 없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11조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쌓아두는 방이 뭐냐? 창고예요. 여러분, 이 창고는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이 곡간의 원칙이 곧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장소. 이것을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곡간의 창고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이 창고예요. 여러분, 이 창고는 솔로몬 시대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때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불쌍하고 이방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쌓아두는 곡간의 창고. 이 곡간의 창고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쌓아두라. 나의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고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은 너희 나를 하나님이 이 창고, 곡간, 제사장들의 11조를 쌓아놓을 수 있는 그 두는 방을 보라.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하늘 천당이 뭐 보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늘이 뭐 구름이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복을 쌓아주겠다. 복을 쌓는데 어디에 쌓아뒀냐? 바로 이야기하는 창고에 쌓아두겠다.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창고의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히는 것이 뭐냐?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막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 돌아가겠다. 너희들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 척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이들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는 다 알거든. 그런데도 뭐 하나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보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면서 뭘 막으러 했느냐? 11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다. 메뚜기는 여치라는 그런 종류예요. 이거는 잎사귀를 깔아먹는, 잎사귀를 막 깔아먹고
아무리 많은 잎사귀라도 여치들이 한번 쫙 지나가면 잎사귀가 겨울 가지처럼 앙상하게 만들어가. 두 번째,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에 있는 것, 이런 병충들, 벌레들, 식물들이 올라오면 미리 이 줄기를 잘라서 병들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없애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포도밭의 열매는 많이 열렸는데 기한 전에 태풍이 오든지 막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농사는 다 지어놓고 진짜 우리의 인생도 높은 우리의 자리에서 다 있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태풍이 확 불어닥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래도 잘생기든 못생기든 끝까지 줄기에 붙어있는 놈은 마지막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될 그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님은 메뚜기들을 이 땅에 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쓰리꾼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놈들을 만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토지 소산을 이런 잘못된 것을 막아주겠다. 재앙들이 오지 않게 하겠다. 세 번째, 환경을 좋게 하겠다. 여러분, 과일들이 익어갈 때까지 늘 필요한 거 뭐요? 태풍도 한번 슬쩍슬쩍 불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리고 햇빛도 내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게 만들어줘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은혜의 통로가 뭐냐? 이거요. 11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누구의 땅이? 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우리 손에 한 평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영적인 기업, 영적인 땅. 사람들에게는 꼭 내 눈에 필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제 큰 부자처럼 여겨지지만 그보다 더 부자가 뭐냐?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가 땅의 필지가 나에게 손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니까 헤페치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거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 주인이 주신다. 그리고 소원대로 되는 거다. 아름다운 땅이 잘 되는 건 뭐예요? 농부들이 땅에 잘 가꾸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잘 가꾸는 것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땅에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예요? 식물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 소원대로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복되다고 한다. 누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경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은 주사관교회 나가더니,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저렇게 받았구나. 땅이 소원했던 대로, 땅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수확을 내고 있구나. 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게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오늘날 살아갈 때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히는 날에 우리는 서서히 매일매일 점검해 가는 이게 최고로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회개를 통해서 한번 구멍을 뻥 뚫어야 시원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에도 반드시 채워주는 곳간, 창고. 이게 바로 뭐냐? 11조 창고다. 거기는 좀도 없고 벌레도 없고 하나님이 잘 관리하는 이 축복의 통로, 막히지 않도록 오늘 또 주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개종되어 돌아온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1조 창고에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복이 곧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시원하게 얻어지는 것을 하나님 11조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때마다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방인들이 보고 참 예수 잘 믿는다, 주사랑교회 성도들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할 때 주님 한번 하늘 문을 열어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